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부활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80장입니다.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우리 새 찬송가 80장, 통일 찬송가 1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느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며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면으로 너무나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우리의 주인인 양 때로는 착각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상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거룩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허물과 죄를 범했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죄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주사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우리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살아온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 앞에서 살았습니다.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운데 너무나 제한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어떡합니까? 벌써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이 위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해주셨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컨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도 개발되었고 이제 치료제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듣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속히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서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상황을 지나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을 곳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기대가 되고 그리워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임하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말씀해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맡기셨으니 순종하고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사 이사야에게 하셨듯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소위 주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분은,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기꺼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 그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먼저 이분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이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어느 정도 내가 누구인가를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지는 않죠.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를 선포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떼어내서가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인식을 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식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자아,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찬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함몰되기를 거부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 상황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구절 아닙니까? 본문 아닙니까? 많은 매를 맞고 그들은 손과 발이 묶인 채 깊은 감옥에 갇혔었죠.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몸만 묶여 있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잖아요. 억울하게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렇게 묶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펄펄 날아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3편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거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겨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 불안한 상황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는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지금 심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에게 얼마나 명예로운 것인가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자고요.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할 때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상황을 탓하고 싶을 때가 있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이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끄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온전한 구속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도 모든 생명체도 그리고 땅도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요.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자유와 생명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이 오해 소지가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은 결코 양립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에 영원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부정하고 대충 불성실하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 소원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는 선한 고집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옵소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자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정말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쏟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쏟을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은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시간 쓰고 물질 씁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그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를 돕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쉽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심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말로는 다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먹을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먹을거리까지 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하나라도 더, 그리고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꼭 정치인이 아니라도요, 만들고 구제하고, 이거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교회 성도 여러분은 사실은 많은 그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 직원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공해서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명예를 얻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거리가 더 만들어지고 양식이 더 주어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시험에 빠지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라고 외치셨죠. 그 외침은 인간 문제의 핵심이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할 게 뭐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잘못과 저 사람의 연약함과 저 사람의 실수와 실패와 죄에 대해서 내가 할 게 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은 하지만 그 사람의 짐을 지지 않죠. 서로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서로 끌어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요.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같이 짊어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그 약함을 짊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난도질을 할 수 있겠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그들도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가장 치명적으로 좀먹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끊임없는 시비와 비난과 거짓말과 모함과 음해하는 것 등등이에요. 교회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간단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자연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못해요. 악한 영들이 교회 지체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드는 일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합시다. 애를 씁시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짐을 서로 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러고 싶어 하지 않죠.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은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듯이 우리는 좀채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죠.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 누군가를 막 욕을 해야 비난을 하고 그래야 속이 후련해진 느낌.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본에는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마태 공동체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전통을 도입해서 송영으로,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송이에요. 송영으로 추가한 아주 중요한 찬양이에요. 이 선포, 이 영광송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조만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도 그거예요. 바로 지금 이 주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엄청난 능력이 담긴 찬양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사단의 진을 무력화하고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이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최종적으로 아멘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주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영광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그분의 영광을 향하고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내야 될,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주목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지향하고 주목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영광성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영광성이 그것을 보여줘요. 우리의 기도 내용도,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돼야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만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목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직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슬프고 답답할 때 이 찬양을 힘써 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을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게 돼요.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궁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승리의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고요, 그것처럼 강력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것처럼 확실한 것도 없고 그것처럼 강력한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손해를 겪더라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승리를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야, 우리는 불완전한 혼란스러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임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모든 형편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성에 차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광고는 없고요. 오늘부터 일부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은 8시 30분입니다. 우리 옥고틀란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신학 공부를 지난 5월에 시작한 가브리엘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32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6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2장, 통일 찬송가 462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